시편 40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30페이지 시편 40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 40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은 복이 되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인의 태도와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태도가, 자세가 올바로 되어야만 그분으로부터의 넘치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거듭 말씀한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즉각 당장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보다 본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때보다 지체될 때도 많고 미루어질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실망하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보면 참 조급하고 안타깝거든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2절에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더라. 지금 시인이 당면하고 있는 처지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환난과 역경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손길이 간절하겠습니까? 애가 타겠습니까? 한시라도 지체 마시고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포기와 낙심으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완벽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마 약속한 에덴 동산 타락하자마자 바로 여인의 후손을 보이겠다. 동정녀 탄생하신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예수님을 말씀하죠. 4,000년이 걸려서 오실 메시아를 계속 시대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후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75세에 받은 약속인데 1, 2년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분은 축복 기도를 받고 돌시 돌아오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즉각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서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이 현실화됩니다. 이삭을 낳는데 기다렸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신약의 열 처녀들이 기름 준비하고 신랑을 준비하고 기다린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한가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되는 날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처형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의 믿는 잔당을 전멸시키겠다고 그런 지금 세력이 왕성할 때 충만할 때인데 그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흩어져서 숨어야 사는데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성령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 다락방에 열흘 동안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겁하게 도망치던 베드로도 성령의 새 역사를 받으니까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외치는데 3,000명, 5,000명이 퍽퍽 쓰러집니다.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제사장 무리들도 제자가 되겠다고 막 몰려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특히나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믿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기다림의 종교예요. 어떤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는 당장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지금 즉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자매가 오라버니, 그 삼남매가 같이 살다가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남매, 세 남매가 살다가 예수님이 좀 기별을 했으면 쫓아와 줬으면 좋을 낀데, 우리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 삼남매 관계가. 당장 쫓아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늦으면 그러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마리아의 삼남매를 등한히 여겨서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 남매들에게도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은총을 우리가 구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즉시 즉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내가 이해 접근이 되지 못하는 전지의 지혜자가, 전능의 능력자가, 날 사랑하는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순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현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을 해보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으면 다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이 신앙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과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아는 미덕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의심 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질 않습니다. 자기도 지금 생산할 나이가 생리적으로 넘었고 자기 아내도 사라도 폐경된 지가 벌써 올해 수십 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확신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식을 얻었고 놀라운 결과가 맺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성도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정말 애처롭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낙심하지 말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다윗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이거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낙심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더라. 그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건져내가지고 든든한 만세반석 위에 나를 올려 세우시더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이래 보면서 참 제가 봐도 그게 너무 흐뭇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기다릴 줄 아는 미덕을 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도와 이 자세를 하나님이 읽어보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보호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거짓된 자들은 거짓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과연 얼마만큼 의지합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맡깁니까?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인생사를 과연 얼마나 맡깁니까? 의지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란 말은 건강도 포함이 되겠고 경제도 포함이 되겠고 또 모든 인간 관계도 포함이 되겠고 영적인 육적인 것 다 포함이 되겠는데 모든 염려를 몇 가지 빼놓고 맡기지 말고 다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맡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맡겨버리라 요 말 속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주님에게 맡겨버리고 아이고 이것도 잘못되면 어쩔까 싶어 자꾸 다시 찾았다가 맡겼다가 찾았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어릴 때 해봐서 그래요. 감자를 이래 심어놓고 이게 시골에 뭐 간식이 없으니까 어서 감자가 여기 삭이 나서 어서 감자가 좀 알이 굵으면 빼내가지고 구워 먹으면 되겠는데 감자를 심어놓고 한번 기다려 삭이 안 나와.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이래 심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삭 나올 동안 기다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고 심어놓고 이제 삭 나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이제 며칠 가도 삭이 안 나오니까 그걸 요래요래 파봅니다. 파보면 그 삭이 안 나오고 있거든.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요. 요거 파지 안에 한 데는 습도와 온도와 지기와 거름기가 전부 이제 요걸 맞춥니다. 맞춰가지고 그 삭나도로 넣어놓은 그 감자가 부러뜨고, 부러뜨고 또 일부는 그 단백질이 썩어가지고 거기에 삭이 그걸 빨아먹고 나올 수 있도록 수분도 모아주고 온도도 모아주고 지기도 거름기도 전부 모아줘가지고 삭이 딱 트면 뿌리가 내려 빨아먹고 확 자르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일을 하는데 그걸 삭이 안 난다고 요래요래 해집어가 한번 보니까 삭이 안 나고도 흙을 덮어서 어린 나는 흙을 덮었으니까 파보기집과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미 요걸 파헤칠 때 바람이 빠져버려요. 습기가 빠져버리고 바람이 들어가버리고 거기에 모든 섬세한 생명이 거기에 발화할 수 있는 그 섬세한 분위기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흙만 덮었지 그
그 섬세한 생명 활동은 깨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싹 틀려고 하면 그게 새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꼭 우리 어린아이들이 조급해서 기다리다가 파보고 덮고 파보고 덮고 그것도 한두 번, 두세 번 해버리면 그거는 다시 싹이 못 나고 말라 죽고 말아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지를 믿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척 맡기고 손을 떼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서 그걸 못 기다리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다급한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엉뚱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보태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 나는 택함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택함이라는 걱정 안 합니다. 불신자들은 택함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택함받지 못했는가 아닌가 이 생각은 택함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가, 내가 택함받지 못했는가 이 생각으로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걸 다 뿌리치고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마 약속 믿고 확신과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보면 오늘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일 이루어지는 게 훨씬 백배 천배 나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의지한다 했죠. 의지하는 건 맡기는 겁니다. 맡겨야 돼. 전부를 맡겨야 돼. 우리의 인생 보따리, 문제 보따리 통째로 요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요거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선별적으로 맡기는 거는 그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처분을 저는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이 더 완전하고 의롭고 귀한 겁니다. 주여 맡깁니다 하고 예?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인이라 그 말은 보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주님이 일하지. 맡겼다가 가져왔다가 맡겼다가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댈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선폭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천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주님 나 이제 두 손 들었습니다. 주여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고 망치든지 흥하게 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전폭적으로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던가를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줬을 것이고 수렁에서 건져내가지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졌던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전폭을 의지합시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남유다왕 히스기야가 아람 나라 사내립이 수십만 명을 이끌고 침공을 해왔습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고 남아서 돌아간 사람도 있으니까
수십만 군대가 안 되겠어요? 이랬는데 모든 성이 함락되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이제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 나라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믿는 유다 민족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걸 보니까 피를 토할 것 같이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저 할례 없는 자들이 창조주 대주제 주권자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원통하고 속이 상하니까 그 사네립 아랍 나라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 앞에 펴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들을 징계할 힘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부르짖고 이 보따리 째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전멸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들에게 맡기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극한 상황 만났을 때에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아주리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합니까?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에 내가 왔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자 원하거들랑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번제와 속죄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은근 보화를 가지고 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은 허물 많지만은 원죄와 번제 투성이지만은 탕자같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왔습니다.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 갑니까? 주님이 우리 버리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옵니다. 하고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아버지 재산가 탕진하고 방탕하고 뭐하러 왔느냐? 종아리를 부드러 써서 내쫓는 게 아니라 끼안고 입을 맞추면서 살찐 송아지 잡고 새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인장 반지도 끼워주고 영접하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괜찮다. 눈같이 희게 하면 되지 않느냐.
진홍같이 붉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일단 나한테로 오너라. 와서 해결 짓자. 독생자 예수의 피로 씻으면 양털같이 이게 성결하게 영원히 죄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지 않느냐. 와라는 겁니다. 오기만 하라는 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참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게 정말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황송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내가 왔나이다 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돌아와 준 게 고마워가지고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뭐 잘하고 성공하고 실패한 거 이전에 아들 자체가 귀한 거예요. 아들이. 성공이 귀하고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 실패 성공 이전에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소중한 겁니다. 아들이. 돌아와 준 게 고마워. 그 탕자가 말합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그것마저 떨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막막창에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데 내가 왜 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 꼬라지가 돼 있느냐. 이제라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 실 짓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내가 스스로 버렸으니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그 이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네. 자격 상실한 자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리라 하고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 이 무릎이 힘이 빠져가 터득 걸어옵니다. 그런데 아직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저놈이다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저는 그 생각할 적마다 아버지 코는 돼지 똥 냄새를 못 맡는 코구나. 왠지 압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강한 마음이 돼지 똥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꾸짖질 않습니다. 나무라질 않습니다. 돌아와 준 게 고맙게 여겨져 가지고 말입니다. 난리를 칩니다. 살찐 소를 잡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축제를 엽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신을 신깁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예, 돌아온 게 좋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하면 하나님과 한 자국이라도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 멀어지고 있나.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 내가 왔나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 맛있는 요리를 해와서 내가 마음껏 먹고 네게 축복하리라. 요리를 해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을 때 이삭이 내 아들아 내게로 가까이 와라. 첫 조건이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시혜자에게 은혜를 베풀 시자 은혜자 시혜자 시혜자에게 은혜를 받는 은혜를 제가 그래 시언자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수혜자죠. 은혜를 받는 수혜자는 시언자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멀어지면은 안 돼요. 손에 들고 야 이건 네 받으라 하면 저쪽에 있다가 쫓아와서 이걸 손을 내밀고 받으려면 가까워져야 돼. 공간적인 개념으로 거리적인 개념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관계적 개념으로 하나님과 내가
집사 때보다 내가 권사가 되고 가까워지고 있나? 권사가 돼서 내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나? 집사가 때보다 장로가 돼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 멀어지고 있나? 내가 원래 반사하면서 하나님과 이 반사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 반사한다는 이름만 주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나? 장가가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운데 예쁜 섹시 만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나?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함께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처럼 내가 왔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오늘 내가 왔나이다. 우리 시간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부자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수고와 고생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내게로 오면 그 수고 무거운 짐 다 내가 들어주고 참 쉴만한 물가로 만족하게 우리를 채워주고 풍족하게 충만시켜 주시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우심을 원하시거들랑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지체하지 마소서. 1절을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7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과 17절 가운데에서 다윗의 지혜와 신앙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덮어놓고 기다리는 것은 허송세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보면 그가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고 9절에 보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으며 17절을 보면 자신의 가난과 궁핍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이 얼마만큼 가난했느냐? 그분이요 이 시를 기록할 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황제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지위로는 통일왕국의 황제고 그는 뛰어난 문학적 자질을 갖췄던 분입니다. 아주 놀랄만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음악가입니다. 예술가입니다. 그분은 수금을 잘 탔었어요. 음악에 아주 조예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찬양대를 만들었고 악기를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 섬기는 예배를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처치하였고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던 용사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나 궁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겸손의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이라도 하나님 떠나버리면 나는 무지하기 그지없는 무능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이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무지함을 무능함을 죄인된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반석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특별하게 세웁니다. 다윗아, 사울과 사울의 자손들은 버리지만은 내가 너와 네 자손 내가 못 버리겠다. 네 자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길을 들여서라도 너를 위해서는 내가 네 집안의 자자손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져주마. 다윗 언약을 특별히 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미덕을 가지시고 선폭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자리에 앉으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에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가 왔나이다. 주님 앞으로 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인자와 무한한 긍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